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123쪽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 1절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제목은 불의한 청지기. 첫째로 청지기에게 보던 일을 세마라고 함. 청지기에게 보던 일을 세마라고 함. 1절로 3절. 두 번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함.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함. 4절로 13절입니다. 네, 여기 오늘 본문에는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잘한 것이 있고 못한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이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네, 여기 부자가 있고 청지기가 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죠. 또 우리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천지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일 큰 부자. 이 세상에서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은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했죠. 하나님이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하나님, 그리고 청지기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청지기는 그 부잣집의 그 종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 종들의 총무였었잖아요. 그와 같이 다른 여러 많은 종들이 있는데 부잣집에 여러 사람의 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 종들을 다스리는 그 책임자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그걸 청지기라고 하는데 주인이 그 청지기를 통하여 그 나머지 종들을 인도하고 다스리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재반 총무를 총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임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거예요. 원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생명, 목숨, 우리 몸, 또 우리에게 있는 물질, 재물, 재산, 가정, 자녀, 부모, 형제, 시간과 건강과 이런 우리에게 주신 거, 이것이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은 세마라 그랬습니다. 세마라. 이제 그만두라는 거죠. 세마라고 하는 것은 그만두라고 하는 건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세상 떠나야 되겠다, 그것이죠. 세상 떠날 때에는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여기 이제 16장 이 뒷부분에 보면은요, 거지 나사로와 안 믿는 부자가 나오죠. 둘 다 거지도 천국에 가고, 안 믿는 부자는 지옥에 가고, 누구나 다 셈할 때가 오는 거예요. 결산할 때. 우리가 1년 1년 결산을 하다가요, 나중에 최후에는 총결산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죽을 때입니다. 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셈하고 결산을 해야 됩니다. 달란트 맡은 사람 결산하는 것처럼, 문화장사 결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산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언제인지 모르죠. 언제인지 모르는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어때요? 가까운 것이 분명하죠. 1년이 지나면은 1년만큼 나이를 먹고 그만큼 세상 떠날 날은 1년만큼 가까운 거예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갈 때는 물론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어떻게 되느냐? 준비해야 되겠죠. 하나씩 정리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정리하고 또 물건도 정리하고. 그래서 이사 갈 때는 짐을 버릴 건 버리고 가잖아요. 꼭 필요한 거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짐도 좀 버리고,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은 건 버리는 거예요. 그릇도 좀 버리고, 옷도 좀 버리고, 또 가구도 좀 버리고, 그 생각해 봐서 또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녀들이 참 그 정리하기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서 버리는 거예요. 사진도 앨범 있잖아요. 앨범. 그 무거운 앨범. 그거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얼마나 보겠습니까? 뭐 수백 장, 수천 장인데 사진이. 저도 얼마 전에 앨범을 정리해가지고 반절로 줄여놨습니다. 뭐 앨범이 몇 개인지 7, 8개 되는데 한 서너 개로 줄여놨어요. 웬만큼 다 찢어버리고. 그거 우리가 죽은 다음에 누가 볼 것도 아닌데 그거 수백 장, 수천 장 그거 나도 보기 어려운데 아들, 딸, 손자, 손녀가 뭘 보겠습니까? 그냥 한두 장 보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런 거지. 그리고 또 사연을 몰라요. 우리가 누구랑 찍었는데. 그래서 나는 아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요. 친구하고 찍었으면은 손자들이 할아버지 친구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사진도 또 정리하고, 유언할 거 정리하고, 이게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재산도 정리하고, 재산도 정리를 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녀들이 싸웁니다. 더 많이 갖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재산이 없으면 괜찮은데 조금 있으면은 다 유언해 놓고, 유언장을 써 놓고, 도장 찍어 놓고, 하여튼 그 유언장 쓰는 법이 있어요. 근거가 남도록 자필로 무슨 도장이 이게 지장 찍고, 또는 녹음해 놓든지 글자를 자기 글씨로 써야 돼. 타이핑하지 말고 자기 글씨로 자기 지장 찍고 이름, 장소 쓰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자녀들에게 믿음 잘 지키라고 유언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셈 하는 거예요. 셈.
그래서 우리는 청직입니다. 일시적으로 맡은 거지 우리가 영원히 우리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요,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슬슬 주인의 것을 제 멋대로 빼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생각할 때 이거 안 되겠구나. 너 그만 이제 청지기 그만둬라. 이렇게 하게 되었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뭐가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요. 2절 읽어보세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이제 결산하라는 것입니다.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네, 이 사람이 이제 주인이 그만두라고 하니까 이거 청지기 그만두고 뭐 해먹을 게 없는 거야.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이 하던 일은 이제까지 청지기밖에 한 일이 없으니까 할 일도 없고.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연구를 했습니다. 자기가 그만두고도 돈을 벌 수 있도록 연구를 했죠. 그래서 빚진 자를 불러가지고 너 빚 얼마 졌느냐. 6절 말씀,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이것도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거 잘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제 마음대로 주인의 것을 축내는 거죠. 그 빚진 사람을 데려다 놓고 너 빚 얼마 졌느냐 그랬더니 기름 100마리 졌습니다. 그럼 빨리 여기다 전에 그 빚 증서는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새로 증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50이라고 50 탕감해 줬네요. 50 탕감해 주고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너 빚 얼마 졌냐 했더니 밀 100석입니다. 밀 100가만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빨리 80이라고 써라. 20을 탕감해 줬습니다. 자, 기름 50을 탕감해 줬으니까 나중에 그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빚 50, 기름 50말 탕감해 줬으니까 한 20마리라도 10마리라도 나에게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 다음에 밀가루 100가마니 중에서 80이라고 썼으니까 20 탕감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당신에게 20 탕감해 줬으니까 10가마라도 좀 주면 어떻겠는가. 그래도 그 사람에게는 10가마가 탕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증서를 제멋대로 바꾸게 쓰게 되었습니다. 8절 읽으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네. 자, 이 사람이 옳지 않은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청직입니다. 여기 앞에 세마기 전에도 뭔가 잘못된 짓을 했고 또 이제 세마라 하고 명령 떨어지니까 그때에도 여기 불의하게 주인의 것을 축내게 되었습니다. 이게 불의한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손해나게 한 것이죠.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거 자기가 연구한 건 이건 잘한 거예요. 잘못 연구한 거지. 어쨌든 지혜롭게 행한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준비한 거. 이 사람은 준비를 한 거 잘한 것입니다. 자기가 죽은 다음에 내세를, 이 사람 경우는 다르지만 우리 경우는 죽은 후에 내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천국 가면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결산하겠는가. 그렇게 준비하라는 거죠. 이 사람이 잘한 것은 자기 시대에 있어서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청지기 그만둬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고 지혜롭게 행하고, 중요한 것은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퇴직한 다음에, 쫓겨난 다음에 뭔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준비하는 신앙.
우리에게도 이제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준비는 미리 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등불과 기름을 미리 준비한 거예요. 편안할 때. 그래서 막상 환난 때에는 그 기름을 사용할 때입니다. 준비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할 때에 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에 그때에 준비하는 거예요. 편안할 때, 좀 더 기회 있을 때, 자기가 건강할 때, 또 자기가 권세 있을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후에 권세를 사용한 것처럼 우리가 좀 더 건강할 때, 좀 더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주셨을 때, 또 우리에게 건강 주셨을 때, 그때 봉사하고, 그때 순종하고, 그때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하고, 물론 믿음으로 다 구원받아요. 예수님 공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상급받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상급받는 것은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믿으면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믿은 다음에는 준비 잘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서 상급받는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은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한다. 빛의 아들들은 우리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둠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불의를 행할 수 없어요. 불의를 행하는 건 준비가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면서 삽니다. 죄 지으면서, 불의를 행하면서, 또 부정부패를 하면서 돈을 버는 것도 여기 지금 앞에 이 사람이 행한 것처럼 불의를 행하면서 돈을 벌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정정당당하게 돈을 벌더라도 정정당당하게 버는 거예요. 땀 흘려서 돈을 버는 거고, 노력해서 돈을 버는 거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냥 한꺼번에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이 아니에요. 로또 복권 사가지고 돈 벌어야 되겠다. 그것은 우리 신앙에 옳지 않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으로 열심히 일하고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거, 그거 좋은 거예요. 노후를 준비하는 거.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먹을 것도 안 먹으면서 노후 대책 준비한다고. 그래도 먹을 거 먹으면서 그러면서 노후를 준비해야죠. 그리고 나이 들어서 뭘 투자할 생각 말아야 돼요. 나이 들어서는 이제 나이가 어느 나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나이 들수록 새로운 거 투자하다가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나이가 들은 다음에는 그냥 그동안 벌어놓은 거, 젊어서 준비해 놓은 거, 그걸 잘 요령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잘못 투자했다가 날리기 십상이죠. 그래서 젊어서는 좀 날렸어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한번 실패하면은요, 재산 날리고 그러면은 회복하기가 무척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새로운 거 투자하겠다. 어디 가서 땅 사겠다, 집 사겠다. 그런 것보다도 지금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서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겠다고 또 투자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으면 물려주고, 물려줄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나이 들어서 막 모험을 하면서 투자하면서 유산 물려주겠다고. 아니, 자녀들은 스스로 알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아이가 자수성가해야지. 끝까지 다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그때 지혜롭게 적당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에게는 빛의 아들로서 세상에서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노력하면서 땀 흘리면서 그러면서 준비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원히 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걸 내 거로 삼았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주셨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이게 내 것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 올 때에 빈손 들고 왔는데 또 떠날 때 빈손 들고 갈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는 동안에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을 가지고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시간과 건강과 믿음과 은사 또 건강 또 자녀 우리에게 주신 여러 환경 그런 은사를 주를 위해서 믿는 일에 사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셈할 때에는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을 지켰느냐 그걸 그걸 따지시는 거예요. 너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뭐 대통령 하고 왔느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국회의원 하다 왔느냐?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세상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었느냐? 업적을 쌓았느냐? 그런 거 따지고 묻지 않습니다. 심지어 너 목사하다 왔느냐? 장로하다 왔느냐? 집사, 권사하다 왔느냐? 그거 따지지 않아요. 내가 목사로서 얼마나 믿는 일 했느냐? 내가 권사로서 얼마나 믿는 일 했느냐? 그 은사를 줬는데 직책에 대한 은사, 사명을 줬는데 얼마나 감당했느냐? 그거 따지는 거지 직분을 따지지도 않고요. 세상의 지위도 따지지도 않고요. 업적이나 유명한 것이나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셈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로서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믿음으로 사용했느냐. 여기 앞에서 우리가 탕자에 대해서 배웠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재산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시간을 다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때 열심히 다니다가 그 다음에 크면서 교회 안 다니다가 환갑이 돼서야 그때 교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동안에 주일학교 다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교회 방학했다가 환갑이 돼서야 교회 나오니 안 나온 것보다 낫지만 그동안에 세상 일 하느라고 그게 허송세월이에요. 아버지가 맡겨주신 시간에 대한 재산을 허비한 거죠.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 가지고 예수 친구를 사귀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오전에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려고 하면은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누가복음 우리 앞에서도 배웠지만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와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근심하면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야 영생을 얻는데 재산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버려야만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베냐민 같은 거죠. 야곱에게 베냐민이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것처럼 이 부자 청년에게는 돈이 그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마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거든요. 야곱이가 베냐민이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뭐 베냐민이 자기 아버지 나 가기 싫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베냐민하고 상관없어요. 야곱 자신의 마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예요. 그 마음으로 그 막내 아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내놓으라는 거죠. 이 부자 청년도 재산이 마음에 꽉 찬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을 내놔야만이 마음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다음에 10절 읽어주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네, 작은 것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작은 것은 물질 문제입니다. 큰 것은 하나님이 믿는 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작은 것부터, 물질 문제부터 양심을 써서 믿음으로 살고, 그러면은 큰 것도 더 큰 믿는 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부터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에도 일찍 출근하고 지각하지 아니하고 그런 거 작은 거, 그런 것부터 충성하는 거예요. 종이 같은 것도 회사의 종이를 아끼고, 그 다음에는 공과 사를 구별해서 바르게 하고, 그런 거 작은 일부터 해야 돼. 그런 사람이 점점 이제 승진해서 사장도 되고 회장도 되고 그러는 거죠. 그와 같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을 해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느냐. 재물에 대해서 충성하지 아니하면 참된 거, 영원한 거, 신령한 거, 믿는 일, 하나님 섬기는 일, 하나님 경외하는 일.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바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목숨 바칠 수 없는 거죠. 물질로 사는 사람이 목숨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것처럼, 이게 물질은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숨은 큰 일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큰 일이고, 그 다음에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으로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도 이것은 그 불의한 재물,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내가 믿음 지킨 것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문제나 또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가 믿음 지킨 것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24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를 들면 시간을 주셨는데 시간을 믿는 일에 사용하면은 그게 내 것이 되고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런데 죄 짓는 데 사용하면은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기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하게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없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재물을 초월하게 된다는 거죠. 물리학적으로 한 공간에 두 가지 물질이 존재할 수 없죠. 컵 안에 공기가 들어가면 물이 나오고 물이 들어가면 공기가 나오게 되어 있죠. 공기와 물이 똑같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한 공간에 동시에 다른 물질이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컵 속에다가 돌을 집어넣으면 그 대신에 물이 빠져나오고 돌이 있는 부분에는 물이 없는 거죠. 돌 옆에는 물이 있어도 그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친구 사귀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했고요. 사람이 사는 것이 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산 것이 물질로 산 것이 아니에요. 빵으로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생명을 삼고 우리가 청지기 직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많은 것을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세마라고 할 때에 잘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신앙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사오니 우리는 재물을 가지고 예수 친구 사귀고 믿는 일에 사용하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우리에게는 직분과 은사를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용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코로나에서 지켜주시며 코로나 걸린 사람들 치료해 주시며 직장과 사업과 또 가정과 학업과 모든 면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